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 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역사 가운데 실패한 것들을 계속하여 보여줍니다. 그들이 뭐뭐한 것 같이 뭐뭐하지 않기를 바란다. 뭐뭐한 것 같이 뭐뭐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과거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잘못들을 우리도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 애굽을 함께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그들이 이 말처럼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함께 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믿는 자가 세례 받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과 같이 내가 동일시 되었다, 같다라는 말입니다. 즉 모세에게 속하여 함께 이동하고 그리고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지나갔다라는 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모세의 지도 아래 함께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모세는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아 함께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한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하게 준비하신 그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그것을 뭐라 그러죠? 만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베푸신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특별히 물이 없을 때에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셨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십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은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큰 은혜와 큰 특권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라는 특별한 이 지도자 아래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척박한 이 광야 땅에서 인도해 내주셨는데 그 특권이 그들의 죄까지는 그들이 지킴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잘못한 이 잘못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하여, 원망으로 인하여, 또 음행으로 인하여, 시험에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았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등장을 하죠.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가량이었는데 그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그들은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특권과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베품을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의 죄악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음행. 그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죠. 그들이 만들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을 3천 명가량 심판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을 지나다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2만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지역에는요 우상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1,000명가량의 여사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밤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음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이런 성적인 음행들도 함께 이루어지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경고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니라. 그들에 있어서 탐심은 어떤 탐심일까요? 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숭배할 만한 것들, 그것들이 그들에게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우리의 우상 숭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기쁨, 우리 자신의 쾌락, 우리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만족하고 또 나 자신이 행복할까, 나 자신이 기쁠까, 이런 것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만난, 마지막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11절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바울이 오늘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에 그들과 같이 실패하지 말자, 넘어지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자,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으면 깨우칠 수 없어요. 이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죠. 특별히 구약의 욥의 이 신앙은 우리에게 참 본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랑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죠.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음식을 먹고 또 잔치를 한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을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것을 회개하고 자녀들의 제목 기도를 드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하여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결국에 그가 받았던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또한 그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의 길을 욥이 따랐고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자신을 지키고 조심했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바울에게 이렇게 아프지만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을 허락하셔서 바울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매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의지하고 또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며 조심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끝까지 지키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순종하는 은혜를 주소서. 서로의 믿음 생활을 잘 살피게 하소서. 유혹과 시험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로 우리의 구주를 삼고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주님을 또한 시험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믿음 생활을 잘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